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된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체육대회 때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오후 예배, 크로스오버 예배에 있는 팀들과 국제부의 저력을 맛보셨죠? 고등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뭐 졸업생들하고 뭐 일부 대학생들하고 직장인들하고 해서 또 팀 선생님들 또는 일부 팀 부모님들에서 오후 예배만 한 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들의 줄다리기의 파워는 정말 우리가 팀을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체육대회 할 때는 팀들하고 국제부를 청팀과 그 100팀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배를 한꺼번에 붙여놓으니까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팀을 편성하는데 좀 다양한 의견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 진호 형제 아버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늘 말씀만 듣다가 또 병원 방문차 오신 김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산교회 우리 종선 형제 부부도 서울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PPT에 띄워주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좋은 선물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최근에 네. 안 넘어가죠? 좀 넘겨주실래요? 네.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형제자매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뜻일까요? 온갖 좋은 선물 그리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는 두 가지의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만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포인터가 작동을 안 하네요. 네, 되네요. 이제 되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만나라고 말하면 뭐가 머리에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느낌? 만나. 뭐 설명대로는 뭐 고수 씨앗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수가 또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쭉 스토리를 봤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생각하는 그 표현이 나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안 되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한 번 더 누르셔야 돼요. 4절까지. 자, 네, 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 만나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만나를 생각하면 뭐 고소했다, 뭐 달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쌀강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얗고 먹으면 고소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물엿을 발라서 강정을 만들면 달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40년을 먹고 살라 그러면 조금 난감하겠다. 뭐 제가 가진 이 만나에 대한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날마다 그것을 걷어먹게 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좀 신비로운 느낌까지도 드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신광야라고도 하고 지금 그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에는 사막에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이렇게 우묵하게 파져 있는 절구처럼 되어 있는 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지나는 동안에 머물렀던 곳에서 만나를 이렇게 빻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했던 흔적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좀 신비롭죠? 야, 날마다 아침마다 뭔가가 내려와서 그것을 죽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요즘 뭐 캠핑이 대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캠핑을 진하게 한 40년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얻게 되는 과정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즐겁고 좋은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라고 공감할 수는 있겠죠. 광야로 들어섰는데 마실 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먹을 음식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음식을 먹으려면 트럭으로 몇 톤이 필요했겠습니까? 마시는 물이라고 한다면 또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을 지시하시죠. 하나님께서 불평을 듣고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대로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을 걱정은 없어졌죠. 만나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나왔던 음식을 먹고 살았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았건 근근히 버티다가 이제는 물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배터리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고기였습니다. 예. 다음 PPT 넘겨주실래요? 좀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야, 지사명제도 그렇고 유빈자매도 그렇고 다 오후 예배 있으니까 국회의원 혼자 고생하고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불평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대장 때 시스템 담당을 해봐서 알아요. 회의하면 뒤에서 고생합니다, 다들. 겨울에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앰프를 담요로 감싸 안고 이렇게 병사들의 몸으로 녹이고 여름에는 선풍기 돌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네.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서 수고 많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식량이었지만 시작부터 불평으로
시작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으로 이어졌던 안타까운 역사를 지닌 게 바로 만나였어요. 배고픔이, 때로는 탐욕이 그들을 끝까지 몰아세웠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왔죠.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선물이었을까요? 그렇게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뒤에 신명기 말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터리 교체도 안 되는데 국형형제 지금 나가셨어요. 동경주 올라서 엔터만 좀 쳐서 넘겨주실래요? 엔터가 아니라 저기 스페이스 바로. 신명기 8장 3절로 3절 말씀, 16절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네,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이 끝난 시점에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복습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말씀, 16절 말씀.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줄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략히 요약했어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을 때 상태는 굉장한 흥분 상태지 않았을까요? 대단한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막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13장, 14장을 보면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만은 광야로 들어서서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3절 말씀.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이 의아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유명한 문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으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고요. 이 만나로 그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 해답을 믿음 가운데 찾았겠죠.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서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에 설명하지 않았던 해석을 이 신명기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지나갔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통상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 기억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한 게 없었던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먹을 것을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오게 된 겁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뒤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선하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삽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저도 먹는 즐거움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게 귀찮았어요. 밥 시간이 아까웠어요. 제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이 찔 리가 있겠습니까?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빠지곤 했는데 제가 와이프 사고 나고 나서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이 찌기 시작을 해요. 아, 좋아요. 인생이 훨씬 좋아집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야,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네. 그런데 그 음식이, 그 먹고 사는 일이 원망과 불평과 불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누구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만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면 초점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만나로 가게 됩니다. 만나로 가게 되면 물리게 되고 질리게 되고 고기 생각이 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잘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그 하나님께로 맞추지 못하면 눈앞에 만나에게만 초점이 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되게 하시려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놀라운 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 예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약의 만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높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어느 한 사건이 빵과 연결이 됩니다. 빵과 연결되는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죠. 요한복음 6장 말씀 후반부에 가면 이 빵으로 인해서 생긴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6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로 먼저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바로 직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네,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게 되다 안 되다 하네요. 포인터가 늙었나 봐요. 29절 넘어갔나요? 29절이 뒤늦게 나왔네요. 아까 그쵸? 잠시만요.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30절로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33절까지요.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이 따르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 넓고 먼 길을 돌아서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그 어떤 기억, 어떤 그 일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바다를 건너서까지 쫓아온 사람들을 가상하지 않을까요? 야, 이렇게까지 나를 따르고 싶더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중심을 뚫어보시고 뭐라 했냐면 너 빵 때문에 왔지. 이거 상처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야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속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뭐 예의 차리고 그러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주님은 그들이 썩을 빵,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준 그 빵이 아니라 그 빵이 있게 한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구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찔려하는 대신에 동문서답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빵 때문에 왔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 우리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반응. 제가 빵 때문에 온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든가 솔직하면, 아니면 체면치레하면 주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빵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뭐 하든지. 그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에요? 아니면 침묵하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2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포인트가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서 그랬죠. 28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일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물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물었나요? 이번에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믿게 하려면 뭔가 보여줘야죠. 뭘 더 보여줘야 돼요? 그죠? 집요하죠. 이미 표징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 믿어요. 그 이야기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징이 있었어요. 알아맞혀 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당신이 해야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만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6장 31절.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제가 지금 주석을 그대로 써놨죠. 출애굽기 16장 4절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1절로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인용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게 뭐예요? 그는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먹게 해줬어요. 계속 왔잖아요. 매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나요? 오병이어에게 한번 딱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라지셨잖아요. 모세만 못하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을 주시니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참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만나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구약의 백성들의 초점은 만나에 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맛이 있네 없네, 지겹네 지겹지 않네. 신약의 유대인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들의 초점은 모세에게 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만나도 모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모세는 만나를 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였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뭘 읽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만나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에 대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는 늘 약간 좀 낭만적이고 신비롭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약간 잔혹동화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감각과 내 기억에 의지해서 해석하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고민해야지 돼요. 한 번 더 체크해야지 돼요. 내 생각대로의 신앙으로 가면 만나와 모세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참빵,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빵,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기억했던 그 빵,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으로 부족합니다. 요구했죠.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호기심,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켜줄 이벤트를 찾고 계시면 예수님 앞에 잘못 오신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함 없는 빵, 양식을 먹고 삽니다. 북녘에는 굶는 동포들이 많지만 적어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굶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쌀이 남아 도는데요. 양식을 먹고 삽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믿고 삽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두 빵을 모두 다 손에 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속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빵을 다 쥐고 속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초점이 빵과 모세에게 가면 그렇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그 만나와 그 생명의 빵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축복이, 우리 시선이, 우리 믿음이 가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 누리면서 사시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